항상 창피해요.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사도행전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과 두려움, 삶의 두려움 가운데 아둥바둥 사는 그런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풀어지고 있는가를 써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건방 떠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레츠고 홀리 스피릿 두 번째, 우리에게 불어올 성령의 바람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불어올 성령의 바람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불현듯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약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10일간에 있었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바람이 불기 전에 어떻게 플랫폼을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언젠가 성령의 강풍이 당신의 인생을 강타할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잘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언젠가 성령의 불이 당신의 인생을 강타할 것입니다. 멍하니 있다가 불 받으면 그 불 금방 식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번의 크고 작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부르주십시오, 부르주십시오, 부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막상 불이 임하면 그 불을 간수하지 못해서 금방 꺼집니다. 마찬가지에 부흥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캠퍼스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 불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면 그 부흥을 유지하지 못해서 부흥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전에 성령의 불이 강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감람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함께 약 120명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마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믿기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암묵적인 어떠한 금기어, 가룟 유다는 금기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스스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암묵적인 금기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컨펌합니다. 여기까지가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를 뽑기로 결정하고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의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첫 번째는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거기에서 약속한 선물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돈만 쫓아다닌다면 잘못된 거죠.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과 부르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쫓지 않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겨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겠죠.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곳이죠. 동의하세요? 이 땅에 이 건물에 오메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10km, 15km 캠퍼스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살려내기 위해서는 빼앗아간 영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메시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혹은 자기 감정에 순종합니다. 자기 기분에 순종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에 순종하고 내가 경험한 경험에 순종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슬픔입니다. 이 감람산, 우리말 성경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과 참 많은 연관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 산을 들리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티칭하신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승천하신 것이 감람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원어에 보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굳게 계속하고 있었다. 또 다른 표현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꾸준하게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집착하고 굳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성기도 저는 너무 좋아하고 방언기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침묵기도, 예언적 기도, 선포기도 전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기도의 종류들 다 좋아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12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헌신했던 예수님의 순종적이었던 여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딜 가나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인들이에요. 그게 또 한국교회 슬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죠. 남자들 할 거 없이 다 그냥 헌신하게 축복합니다. 어디 가면 자매들은 뜨거워. 근데 남자들은 약간 좀 맹숭맹숭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이 회복될 때 뭔가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장이 회복할 때, 가장이 일어날 때, 가장이 영적인 것을 캐치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약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가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목회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제일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기도가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사람을 무섭게 합니다. 분위기를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공격이 됩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이 기도하면 공격이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신앙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흥도 기도 없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부흥, 100번의 부흥이 있지만 어떠한 부흥도 뜨거운 기도 없이 부흥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믿음의 인물도 기도 없이 믿음의 인물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돌파와 어떠한 영적인 유업도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직분은 받지만 목사 안수는 받지만 설교는 하지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터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온통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세상의 게임과 중독과 성적인 그 문란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영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 그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아마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무릎 꿇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당신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거 없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헌신이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 버닝 하트 프레이 시간입니다.
불타는 심령 기도회. 그대여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유업을 이어가라. 할렐루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대여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유업을 이어가라. 요즘 금요예배가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있고 수요예배 텅텅 비고 이럴 때에 아예 작정을 하고 어둠의 영들과 그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청년들 세속화의 바람 가운데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겨우겨우 나와서 앉아있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 가운데 뭔가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내고자 할렐루야. 금요일 밤 9시부터 모여서 15분 찬양하고 15분 말씀 딱 전하고 약 2시간 반 정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1시간 정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마음껏 목 놓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할렐루야. 여기 와서 무릎을 확 꿇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청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강당에 올라와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도 노트를 읽으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역시 성도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3 오메가 비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수박통만한 머리 가지고 이리저리 재고 계산하고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돌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이 버닝하트 불타는 심령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했고 순종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것이 그들에게 불어올 성령의 바람을 준비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던 당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릎 꿇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로 곳곳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이 막 팍 떨어져요. 카페 청소 얼마 전에 했는데 막 떨어져요. 뭐 침 튀기고 막 마지막 15분 20분 전에는 안수기도 받을 사람 여기 가득 차서 안수기도 받고 온 믿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와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아 간사가 오늘 기도할 때 제가 감동이 좀 있었어요. 뭔가 좀 감동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열왕기하 1령할 양식 보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그 길을 쫓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걸어갔던 초심, 다윗이 걸어갔던 처음 그 길, 다윗이 변질되기 전에 있었던 그 아주 순수했던 주님을 향해서 원등했던 내 모든 것 주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처음 그 길을 여호사밧이 쫓아갔더라.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제 이름을 대입해서 읽었어요. 황성은이 다윗의 처음 그 길을 쫓아갔더라. 주님, 제가 그렇게 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메가 교회가 다윗이 걸었던 처음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과 기도. 이거 놓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정기적으로 영적인 센싱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바로 모두를 싹 바꿔내면서 금식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제가 한 20일 동안 영국, 또 웨일즈, 런던, 또 이스탄불 20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고 또 몽골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주님께서 제 가운데 금식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차, 허브티 마시고 사탕 냄새 때문에 사탕도 먹고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물만 마시고 커피 마시지 말고 물만 마시고 금식해라, 이런 마음 주셔서 3월 달부터 또 한 21일 금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 주님이 주시는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편해요. 내 육신은 편해. 아직도 저는 지금 비몽사몽간이에요. 시차 적응이 아직도 덜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전 믿어요. 요거를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한 번, 두 번 넘어가면 그때부터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똑같은 되는 거예요. 감동 올 때 바로 순종하고, 감동 올 때 납작 엎드리고, 조금 높아진 것 같았을 때 이런저런 사인 주실 때 바로 엎드리고,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부흥의 바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지성소에 가 계셔야 됩니다. 엄한 곳에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영적인 거점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파워풀합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는 파워풀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기도, 아무리 기도해봤자 목만 아픕니다. 순종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가룟 유다 얘기를 딱 꺼냅니다. 순간 분위기가 쌓였을 거예요. 그렇죠? 순간 쌓였을 겁니다. 베드로 왜 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말했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를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컨펌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컨펌해요.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20절 말씀에서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했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컨펌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스스로 죽었는데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인지 내 감동인지 마귀가 주는 감동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사고치고 다닙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막 기도했어요. 감동이 왔어요. 자기 생각 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요. 시편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의 직무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던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사역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언도 믿습니다. 저는 치유도 믿고 방도 믿고 축사도 믿고 이 모든 사역들이 제 사역 가운데 일어났어요. 저는 다 믿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사도를 뽑는 내용이고 사도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배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12명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 유학한 사람들 뽑아라, 서울대 나온 사람 뽑아라 하지 않고 또 돈 많은 사람 뽑고 영어 잘하는 사람 뽑아라 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던 사람들 가운데 뽑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우리와 함께 좁은 길 걸어가고 우리와 함께 강을 건너가고 우리와 함께 사막을 건너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DNA가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팀이 되어서 함께 달리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이 선출할 때 절대로 이력서 받고 저는 안 뽑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한 장에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설교 한 편 비디오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의 영성을 체크할 수 있나요? 감동적인 설교 인터넷에 뒤져보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력서 한 장 보고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주도권을 넘길 수 있죠? 영적인 리더로 세울 수 있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 뽑을 때 함께 하던 자 중에서 뽑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빼앗겨 갑니다. 그달로오멜 왕과 네개국이 연합해서 이 롯의 소유들을 다 빼앗아 가고 완전히 쑥대밭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기 집에서 키우고 길른 용사 318명과 함께 들어가서 4개국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병은 돈 주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돈만 주면 움직입니다. 돈만 주면 움직이고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위험하다 싶으면 전쟁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집에서 내가 키우고 내가 기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함께 꿈꾸고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함께 비전을 노래했던 같은 DNA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띠아 가룟유다 대신 제자를 뽑을 때 첫 번째 조건, 함께 있던 자.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장군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청년 중에 준비되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열매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역자의 부르심 있는 사람들, 열매가 있으면 신학교로 보내주고, 그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역자로 임명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선교지를 보내고 파송하고 교회 개척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결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조건,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없이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도가 뽑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행위였어요. 목숨을 내놓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이거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고, 이거 복음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도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증인됨, 말투스, 목격자 되었다는 것, 목격자.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목사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권사를 세워라 이런 말 없어요. 증인을 세워라. 목사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장로가 증인된 삶 힘이 없습니다. 사역자인데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 맨날 컴퓨터 앞에만 있어 힘 없습니다.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맨날 모여서 그냥 좋은 것만 재밌게만 놀라고 그래. 힘 없습니다. 영적인 야성은 꿈도 못 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 나가고 어디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생각해. 큰일 나야죠. 복음을 위해서 큰일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큰일 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삶의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 감동에 순종했을 때 내 혼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뽑는 첫 번째는 함께 다니던 자. 어떤 사람을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호 1번 요셉, 바사바
또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뭐 공의, 올바른, 정의로운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호 2번 마띠아, 할 말 없음. 인간적인 아마 모습으로 볼 때는 요셉, 바사바, 유수도가 아마 유력했나 봐요. 사도들이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바사바, 유수도 설명이 깁니다. 마띠아 설명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인간적인 관점과 때로는 인간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능력도 없고 뭐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확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좀 가능성도 있겠다. 좀 잘 양육하고 멘토링해서 한번 좀 달려봐야겠다. 이런 마음, 영어도 잘하고 뭐 좀 공부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는 것 같고 신학교도 좋은 신학교 나왔고 이 사람 한번 잘 만들어서 잘 멘토링해서 한번 한국 교회 가운데 뭔가 좀 센세이션한 바람을 일으켜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는 그냥 피시피시하고 그냥 아무것도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집안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당신이 마띠아와 같이 내놓을 것 없는, 이력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반드시 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띠아가 선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벨을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11 사도들과 함께 이제 사도의 수. 저는 사도의 수에 언더라인을 쳤어요. 사도의 수가 12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수 12, 12지파, 12문, 12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 10이라고 하는 수에 집착하십니다. 이때가 약 10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말씀에 순종했고,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컨펌을 받고 사도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들이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고 뭔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본질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사도의 수를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대로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뭐합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모여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반짝거리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그 라이트 타이밍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말씀을 보라.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가 비전이 크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바람만 막 들어갈까 봐 그게 두려워요.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 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1000개의 대학교 1000개를 세운다. 엄청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비전 앞에 바람만 막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과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비전에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전략들이 구축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당신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는데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빵! 할렐루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제가 한 2년 전에 갔다가 두 번째 갑니다. 한 1000명 정도, 작년 2년 전 1000명 정도 있을 때 같이 집회했고, 이번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몽골에서의 예배의 메인스트림은 묵찬기찬 설기찬이 아니라, 예배의 폼이 묵도하심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몽골 땅에 있는 메인스트림의 워십이에요. 제가 몽골에 좀 보니까 1989년도에 한 선교사가 몽골 징기스칸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88년도까지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몽골 땅 가운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도에 4명의 크리스찬이 생겼대요. 그리고 올해가 복음이 들어간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300만 명의 몽골, 310만 명의 몽골 인구 가운데 약 3%가 복음을 듣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과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알렉산더가 아니고 징기스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파키스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뭐 루마니아까지 전 영역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것이 이 몽골 제국 징기스칸입니다. 1206년에 건국되어서 1368년 원나라의 멸망으로 영광의 시절은 짧게 끝났습니다. 제가 그 몽골 집회하기 전에 목사님들, 몽골 핵심 목사님들과 저희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프리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 삶을 나눌 때마다 어떤 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끝나면 아멘 하는 남자 목사님이 아멘. 우리 교회 아멘. 몽골 참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제가 여쭤봤어요. 한 독특하길래 여쭤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여쭤보니까 놀라운 얘기 하시는데,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공장에 일하러 왔을 때 자기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진이 있을 건데요.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갈 데가 없어서, 정확히 말하면 잠잘 곳이 없어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대요. 그렇게 잠잘 곳이 집 한 칸, 방 한 칸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 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수병 옆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생수병 옆에 있는 분이 부부인데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돈 벌러 갔는데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결혼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몽골 땅 울란바토르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자가 되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통역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세요. 아주 한국적인 분이세요. 제가 그분한테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불법 체류자에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또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분은 한국 아세아 연합신학교 MDB 나오신 분이십니다.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정확히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와, 근데 이분들이 지금 몽골의 중요한 어떤 컨퍼런스나 중요한 집회의 핵심 키 멤버가 되어 있어요. 몽골의 스피리추얼 어떤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물론 집회가 너무 좋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가기 전에 로렌 커닝 목사님이 집회하신 곳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저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몽골인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일을 하러 왔다가 비자나 이런 것이 안 되고 해서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방 한 칸 없어가 고시원도 못 얻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기 힘들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있다가 복음을 만났고 몽골 땅의 영적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당신이 바닥을 칠 때, 다시 한번요, 당신이 바닥을 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한국 와서 불법 체류하다가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잘 힘들어서 그 상황, 그 비참한 상황이 축복이었어요.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많이 먹고 그런 인생 되었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 있다 할지라도 어깨를 좀 펴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고 내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태어나게 할 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싸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휴지 통 케이스도 목적이 있어 태어났는데, 이 물통도 목적이 있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 겪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예요. 그때가 주님께서 방문하실 때입니다. 당신이 낙심되어 있고,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고, 당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서든리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다.